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노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거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한 장밖에 없는 주보입니다. 주보의 표지는 이렇습니다. 일시 1980년 1월 20일 오후 3시 대선교회 창립 예배라는 이름의 교회 창립 예배 때에 이 주황색 이 핑크빛 주보입니다. 이 주보는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때에 설교하셨던 문창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김기현 목사님이 소장하고 계시다가 제게 우편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주보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대산교회에서 영원히 소장해야 될 주보이기 때문에 보내드린다고 김기현 목사님께서 친히 편지를 쓰셔서 제게 공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보니까 창립준비위원이 하정열, 감태현 집사 두 분으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보를 보면서 오늘이 만 45년 설립이 되는 내일이거든요. 주일로 따지만 오늘이 45주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상교회에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45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46년부터 우리 대상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주보를 깊이 있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설립 46년 차에 들어온 대산교회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해 나가야 되는지 라고 하는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인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에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들에서 출발하여서 바베에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면서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백리길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당신들 밀레도에 내가 있는 곳으로 와다오.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장로들은 바울의 부르심에 기뻐하며 밀레도에 쫓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일평생 복음을 들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 왔는지를 밝히면서 오늘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밀레도로 온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산교회의 오늘과 미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 생명들로부터 노성들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일치된 교회에 대한 생각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모두가 한마음 되어 인식하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목사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대산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살피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먹는 교회를 보살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듯이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야 됩니다. 그 보살핌의 원리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산교회를 보살피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 첫 번째 보살핌의 원리는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보살필 때 겸손함과 눈물 없이는 감당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중직자들 더욱더 낮아지는 겸손의 본을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잘 품어서 겸손한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주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겸손한 자리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승림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겸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먹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곧 눈물입니다. 19절 상반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물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선도된 우리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어떤 때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할 때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구원의 감격 앞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기쁨의 눈물을 흘리도록 하는구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사명의 길을 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그게 사명자의 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지탱해 갈 수 있는 보살피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46년 차에 들어선 우리 대산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보살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0절 21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원리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산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학식과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비교 불가의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여 핍박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껍데기들이 산산조각 나와버리고 자기 인생의 상단에 있던 것들이 모두 자기 발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이 빌립보서 3장 11절인 것이지. 무엇이든지 내게 그렇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것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사람이 온 천하를 수중에 다 얻어서 쥐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목숨 잃으면 무엇이 나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예수님의 말씀의 공통점은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세도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속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45년 전에 6명의 성도를 세우셔서 대산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45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며 믿음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27년 차인데 교회 기록들을 쭉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하늘나라 가신 분이나 그리고 자연 이동을 한 분이나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난 분들 다 합치니까 3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45년 차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성인이 40여 명이고 아이들하고 다 합치면 55명에서 60명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6명으로 시작했던 대산교회가 10배가 되어서 지금 60여 명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인생에 유익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전하여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에게 비견할 수 없는 가장 유익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 6살이 되는 우리 대산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사명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주님은 보살피라고 우리들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 세 번째 보살핌의 원리는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길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피고든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자리에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교회가 설립되고 45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복음 들고 달려오셨습니까? 여기까지 달려오신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난 성탄절 때에 코바리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영화를 과거에도 봤지만 늘 성탄절기가 되면 그 영화를 TV에서 방송을 합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코바리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크기에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로마의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운영 경기장에 로마의 권력이 도저히 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끌어내어서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먹이는 박해의 극단의 현장을 영화로 보여줍니다. 그때의 거기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가 형틀에 매여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달려올 때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네로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굶주린 사자가 달려드는 그 앞에서 형틀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저들의 얼굴은 이렇게 평안한가? 어떻게 해서 사자가 입을 벌리고 물을 뜯는 그 지경에서도 어떻게 저 예수쟁이들의 얼굴은 저렇게 평안한가? 그때 감옥에서 형벌을 기다리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싸우니 내가 죽음의 현장까지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겠노라 하고 의연히 그 형편에 사로잡혀 사자의 먹이로 희생을 당하고 이 영화는 수십 년이 지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울림을 주는 영화로 여러분 성탄절기가 되면 늘 보여주는 영화가 코바리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와는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중심은 오늘 2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앞에 목사님 저도 무릎을 꿇은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시다 보면 힘든 일들,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기에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보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노사도의 이 음성 앞에, 그것이 주님 주시는 음성인 줄 알고 옥에서 이어서 이 목회기를 다시 한 번 더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의 그 날 앞에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회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실제인 성도들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내외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진리가, 불법과 불의가 진리로 무장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막아서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힘든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교회가 문화와 투격을 합니다. 교회가 물질 맞는 교회에 사로잡혀서 십자가보다 더 우선하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속적인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너희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교회가 고백해야 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980년 1월 20일 죽었던 그날 6명의 선거로 대산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세우셨어요. 작년이 되는 45살의 교회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미래를 향한 교회 역사의 중심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는 믿음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될 사역입니다. 주님 계신 자리에 오봅시다. 겸손함으로, 그리고 회개와 감사와 기쁨과 사명의 눈물이 있는 교회. 두 번째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빠르게 제시할 수 있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익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입니다. 우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달려갈 길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쳐야 하면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야 됩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교회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영혼과 생명과 가정 속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